3월 18일 77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에서 1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은 왕이 된 초기에는 겸손하게 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미 블레셋의 공격을 받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 행동을 했던 이 사울이 그의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14장 1에서 5절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독으로 블레셋 부대에 들어갈 때의 시간적, 장소적 배경. 6에서 15절은 무기를 든 요나단의 부하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하고 건너가서 20여 명을 격파한 것을 다룹니다. 16에서 23절은 블레셋 군대가 무너져 흩어지는 것을 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였다가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더 커지자 전쟁터로 그냥 나가서 싸운 것을. 24에서 30절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피곤해진 것과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고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에서 35절은 백성이 심히 피곤해서 짐승을 잡아 핏째 먹고 범죄한 것, 사울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을. 36에서 42절은 사울의 추격 명령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한 것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사울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내고 죽이겠다고 한 것을 말합니다. 43에서 46절은 요나단이 뽑히자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한 것을. 47에서 48절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대적에게 이기고 구원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49에서 51절은 사울의 자녀들과 아내와 부친, 그리고 52절은 사울이 블레셋과 큰 싸움을 하고 용사들을 모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에서 3절은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한 것을. 4에서 9절은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을 치고 왕 아각과 가축의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은 것을 기록합니다. 10에서 16절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후에 사울을 만난 것을. 17에서 23절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을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책망한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울의 변명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선언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에서 31절은 사울의 변명과 여호와는 뜻을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무엘이 선언한 것, 그리고 32에서 35절은 사무엘이 아각을 처단한 것과 라마 집으로 돌아가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에서 5절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한 것. 6에서 13절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것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4장에 보이는 요나단의 계획, 믿음, 검증, 행동의 결과와 사울의 무관심, 불신앙, 경솔함,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할 때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함께 하시는지 표징을 구하고 결국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4장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14장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은 왜 이와 같이 경솔하게 맹세하고 또 경솔하게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얕은 지식, 경험에 의지해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처럼 변개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습성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5장 12절에서 후회하노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9절에 오히려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비교할 때 후회한다는 말과 변개라는 말 이런 말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쓸 때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감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안타깝게 여기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은 그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심정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작은 하나의 힌트를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고 우리 눈에는 숨겨진 의도나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파악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은 꾸준하게 기도하는 훈련과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로 익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문제의 핵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성령을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사옵고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